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2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에 놀라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 거룩하신 자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런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열병으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어느 병자 힘들린 자 예수께 데려온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의 권위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경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낭비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또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선명하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사역인데 좀 더 줄이면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이다. 말씀은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보면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또 치료하시고 치료 사역에는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저도 이제 기도할 때도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목회. 그리고 치료하고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고 또 가르쳐서 제자 만들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해서 영육을 치료하고 이 사역이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죠. 공생의 전체가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사실 전부 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이 사역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목회자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 맡겨준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치료 사역, 이 예수님의 치료 사역, 귀신 쫓아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 사역 이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해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해당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뭔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차원이 다른데 뭐가 차원이 다르냐면은 말을 예수님이 재밌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이고 설교를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권위가 있더라는 그 말에 권위에 놀랐다는 권위에 있는 자가 권세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보통 사람 그냥 일반 당시에 일반 설교자들과는 다른 뭔가 권위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예수님 설교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 하는 사실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뭔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말 안에 뭔가가 이 권위가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뭔가 이런 압도되는 어떤 그런 이 말은 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다. 우리 똑같은 말을 해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권위란 뭘 말합니까? 권위, 권세는 교통순경은 어떤 순경으로 권세를 가집니다. 차가 이러 있으면 탁탁 서라 그러면 그죠? 서야 돼. 차가 안 서. 지시를 내려가서 차 서라 그러면 딱 서야 됩니다. 교통순경 무조건요. 이 권위입니다. 능력은 어떤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권위, 권세는 능력을 운영하는 힘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권위, 권세만 가진 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군대, 경찰이라는 힘을 자신이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잘못 움직여 가지고 지금 또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곳에 능력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게 원천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위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국민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능력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시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권위가 있는 자는 벌써 귀신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가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하고 놀래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보자마자 확 하고 쫄아버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딱 보면 권위가 있으면요 귀신도 그냥 깜짝 놀래요. 그냥 지가 알아가 지가 막 쫄아버립니다. 지가 쫄고 막 지가 겁먹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권위는 사실 성도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예수의 권위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귀신이 좁니다. 그 사람만 보면 벌써 확 위축당해요. 실제입니다. 그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한마디 하면 막 금방 귀신이 도망을 가고, 또 강한 귀신은 좀 버팁니다. 그러나 약한 건 금방 있다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지가 알아가지고 막 지가 오줌을 저리고 막 도망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 한마디 하고 하면 금방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지가 알아보고 예수님의 근위를 알아보고 하니까 25절 26절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근위가 나오죠. 말씀의 근위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는 그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말씀의 능력에서는.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성경에 분명히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이루어지면은 참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가지고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 안 이루어지면은 거짓 선지자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라. 신명기에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렇게 했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열매로 알아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근입니다. 말씀의 근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설교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 그 말씀이 그 얼마나 그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온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마다 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틀려요, 사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들어야 돼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말씀만 들어갖고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마다 틀려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몰라요. 제가 예전에 다른 부교육자 때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은 뭐 이래요. 요한복음 20에 가면 1절, 그 다음 집에는 2절, 그 다음 집에는 3절, 그 다음 집에는 4절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 이제 너무 많이 그때 옛날에는 막 대신방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너무 많이 다녔어요. 진짜 대신방 기간 되면 막 사람이 막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게 보면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보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를 해서 그 자가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 걸 전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여기 1절, 여기 2절, 여기 3절, 여기 4절 이래 버리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방의 묘미예요. 사실 신방의 묘미. 같이 있을 때는 다 특정한 사람마다 먼저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한 가정 한 가정은 그 가정에 딱 맞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위.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한 사람 얕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딱 있으니까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말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국회 전체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말씀대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2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꾸짖으니까 막 그대로 꼼짝 못하고 큰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도망갑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룩한 자이나. 이래서 겁을 먹고 그 말씀에 꼼짝을 못 하는데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져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것은 다 모르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 원인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면 형통한다. 성경 보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내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거세요. 말씀에.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해당에 나가신 후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 집에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은 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나는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 사역은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슬픔과 병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면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로 발생한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시는 분만이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일어난 것도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육의 질병도 깨끗이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채찍에 맞은 그것이 우리의 치료에 그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속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죄의 대속자입니다. 기적만 쫓아가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치유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치료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래요. 치료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병원에도 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도 꼭 기도해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 갈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 치료하지만은 나를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지만은 그러나 진짜 나를 병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치료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만이 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만 의지하지 마세요. 의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의 장모의 병은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구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32절에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와야 됩니다. 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치료했습니다. 대부분. 예수 앞에 나오고 치료받으려고 사모하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의 다 치료해 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치료자라도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병원에 가야 의사가 뭐 치료를 해주고 약을 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중병이 걸린 사람은 더 좋은 병을 찾지 않습니까?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빅4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진짜 중병이 든 사람들은. 더 중병이 든 사람들은 여러분 빅4가 아니고 빅1 예수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중병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도 한 분도 지금 저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큰 병은 옆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한계가. 수시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큰 삼성병원 옆에서 치료하려고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도 여전히 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의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찾아가시고 그분 앞에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은사 받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역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 출신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김익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이적 기사를 읽다가 주님께서 지금도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은사를 나에게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나가 안전병에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지만은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는 탓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에게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산이례로 모였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없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익도 목사님 믿음이 정말 순진한 믿음이에요. 우리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성경보다 더 똑똑해서 문제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은 정말 믿음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지요. 막 너무 계산적이고 머리 돌리는 사람들은 안 돼요. 하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딱 붙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근위를 의지하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